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19세기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인용하시는데요. 설교의 황태자, 왕자라고 불릴 만큼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침례교도였고 예수님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복음 전도나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형수가 사형 전날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군대에 있는 군목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죄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면 총살을 당하는데 그런 말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군목은 조용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죄수는 이 말씀을 듣고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침묵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사형 직전에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받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평안합니다. 그 사형수의 육체는 죽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민수기 21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보면 삽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집트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의 수많은 군사들과 병거들은 물속에 잠기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바위에서는 물이 터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두 눈으로 너무나 명확히 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불평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먼 길, 홍해길을 따라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덥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뜨겁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도 이와 같이 뜨거웠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고생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진 순간 고생이 반복되자 그들의 마음이 심히 낙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혼이 짧아졌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는 못 참겠다, 지쳤다, 진이 다 빠졌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 못하겠다, 절망감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험한 길에 다시금 들어선 그 순간 그 낙심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평으로 폭발해 버립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푸석푸석하다, 싫어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보기 싫고 메스껍고 거부감이 들 정도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신 만나를 혐오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듣는데 어떤 때는 달콤했던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원망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십니까? 돌이켜 살라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에 대한 징계로, 그들의 원망에 대한 징계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서 이 불뱀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원래 불타는 것, 타오르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뱀이 불타는 것처럼 생겼거나 물리면 마치 불에 타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불타는 것 같이 생긴 이 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혐오스러워서 저는 이제 괜찮은데 우리 자매님들이 깜짝 놀라실까봐 준비는 안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 사막에는 카펫 바이퍼라는 뱀이 살고 있습니다. 자꾸 눈에 띄지 않지만 몸이 빠르고 공격성도 매우 강하고 한 번 물리면 혈관이 터지고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내부의 장기까지 망가지면서 빠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을 가진 맹독사입니다. 실제로 인근 지역에서 이 뱀에게 물린 사례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는 치명적인 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뱀이 불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뱀은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하자 수많은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 물려 쓰러지기 시작하고 온 백성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 고백은 단순히 아파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중보를 들으신, 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고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지금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약초를 캐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아라 라는 것도 아니고 노스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걸고 쳐다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쳐다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힐끗 쳐다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진심으로 주목해서 믿음으로 올려다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가 고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고통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해서 장막 밖으로 기어 나와서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어 나와서 그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렇게 하면서 고통 가운데, 불신 가운데 그냥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듣고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복음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를 거부함으로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구약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원리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고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그 진리를,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놋뱀을 들은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분사형은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루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처음 믿음, 순수한 믿음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다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죄악 많고 유혹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성 있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계속된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의 구원을 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화의 삶을 위해 날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놋뱀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놋뱀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우스탄이라 하였더라. 놋뱀은 원래 믿음과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놋뱀을 신처럼 여기며 분향하고 숭배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상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놋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걸 산상조각 내어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우스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놋덩어리 하나, 그냥 금속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어떠한 특별한 이름이라기보다 히스기야가 그 뱀을 아주 평범한 하찮은 금속 조각으로 되돌려 놓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냥 놋조각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상징했던 도구가 시간이 지나 하나님보다 더 커진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 왕은 형식과 우상을 과감히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개혁을, 이 느우스탄을 부셔버림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느우스탄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때 받았던 은혜의 수단, 과거의 형식이나 습관, 우리 교회의 문화와 전통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한때 사용하셨던 도구조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보다 앞에 두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이 놋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형식보다는 본질을,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바라보는 신실한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예배당에서 1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제 오늘 유초두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북을 치면서 이 행당동 일대를 돌으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섬겼던 성도님들과 교사들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사랑과 믿음과 헌신이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간증과 특별 찬양이 이 예배당에 가득 넘쳤다고 들었습니다. 복음 전한 간증들, 성도님들의 가정을 오픈하며 섬기며 한 가족처럼 지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런 간증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고민이 많고 아픔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이 청년들의 시절을 믿음으로 겪으신 선배님들의 그 살아있는 간증들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매월 둘째, 넷째 주 청년들이 오후 예배 함께 드립니다. 그 살아있는 간증들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찬양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그때 찬양 많이 한 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세요. 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악적으로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십니다. 가정을 오픈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래의 모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과거의 숫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헌신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자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이, 처음 구원받았던 그 감격이, 성도의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양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느우스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뱀이 아니라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믿음으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아멘. 살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문제는 죄였고 해결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이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예수님 그 십자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고경식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어느새 우리 눈은 세상을 향하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느우스탄을 붙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을 것은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새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